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약간 구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방식과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1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깊이 새겼던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 혹은 예수님의 승귀 이렇게도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어떻게 높여지셨는가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라클레스도 그렇죠.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신이 된 이유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자신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계속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임을 받는 사람은 위로 올라간 사람, 승리한 사람,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신이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기념하는 도시였습니다. 결국 승리자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 승리하고 성공하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높아진 거죠. 저도 안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나 학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또 저보다 좋은 학교나 혹은 더 좋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제가 괜히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승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내가 다른 사람이다. 마치 나의 존재가 바뀐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반대입니다. 먼저 앞 문맥에 보면 2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아니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높은 사람이 되었구나를 생각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든 지금이든 인정받으면 더 높아지고 더 군림하려고 하는데 더 낮아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 시작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설명이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소를 봐도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얼룩소, 누렁소, 젖소, 생각나는 소 이렇게 모양이 쭉 지나가면 뿔 2개 달리고 다리 4개고 그러면 다 우리가 소는 소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소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똑같이 뿔이 나고 다리가 4이라고 해서 염소를 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체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그 사람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인간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신이 되었고요. 도가는 신선이 됩니다. 불교도 부처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기도원 문화가 없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다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이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더 겸손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진정한 참 신이신 예수님은 그 신됨을 버리시고 오히려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비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낮은 형체, 낮은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죠. 신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에게는 불가능한 그 죽음을 택하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낮아짐을 택하셨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짐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가치가 섬김이 곧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낮아짐으로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낮아짐과 섬김이 특권이고 낮아짐과 섬김이 아주 소중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눈이라고 하는 지체를 생각해 보면 절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섬김, 보는 것과 앞에 있는 위험을 감지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찾는 자기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몸을 섬깁니다. 그런데 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요.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다른 지체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눈입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것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른 몸을 살게 하는 것이, 온 몸을 살게 하는 것이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섬김으로써 다른 지체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모든 몸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체가 자신이 섬겨야 하는 것으로 교만해서 내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너는 이런 능력 없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모든 지체를 무시하면서 내가 가장 잘났다라고 말하면 다른 지체가 그래서 이 눈을 섬기지 않고 이 눈이 군림하려고 한다면 이 몸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겸손과 낮아지심, 적극적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신 이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절대 교만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자는 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따라가고 있구나.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답답하면 내가 혹시 저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있는데 항상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시비가 많고 원망이 가득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발 자녀들 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좋게 말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면 부모에게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아니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서로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는 일, 그 일이 바로 사도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큰 교회도, 때로는 옳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프로젝트를 이뤄내는 그 교회도,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뤄내느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화려함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고 섬김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모여 세워가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정립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적극적으로 섬김의 자리를 취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온 나라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또 이 나라가 이 모습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